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절 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백성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을 먹게 했지 않습니까? 당신도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모세가 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장차 너희에게 임할 온전한 하늘의 떡을 예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4절 보면 우리 3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뭔 떡인지 모르겠으나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소서.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물질 문제입니다. 이 물질 문제를 사람들은 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이래 늘 동일했어요. 경제적인 문제, 어떤 그렇죠?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 또 취업 문제, 그리고 실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뽑아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심이 그들을 실망시켰어요.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이렇게 차원이 틀려요.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떡을 모세가 준 그런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 그 얘기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답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인생의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정치인들은 자기를 뽑아주면 모든 문제를 내가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소위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공약대로만 하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어요. 그러나 5년 지나고 나면 하나도 공약을 이행한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진보 정부에서도 봤고 보수 정부에서도 봤어요. 일단 그 공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고 또 의지도 없어요. 그러나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말을 합니다. 그래 뽑아주면은 결국 실망밖에 안 남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국민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음 선거에는 제대로 뽑자, 제대로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권 바꾸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 목사들, 정치 목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고단수 미혹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에 미혹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정치 목사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을 지지하고 막 얼마나 열성적인지 몰라요. 정권만 바뀌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 전에는 인생의 답은 없어요. 정권 바뀌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문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이 왕이 되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 뭐냐? 너희가 구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떡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게로 오면 내 안에서 답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고 또 너희의 행복이 되고 너희의 길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구름같이 몰려와서,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군중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대부분 다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밑에 66절 한번 가볼까요? 6장 6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모든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제자들도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몇몇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왜 남았을까요? 그들도 사실은 끝까지 버티면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가 한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남아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끝까지 견뎌서 한자리 하려고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제자들 틈만 나면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다음에 넘버 2냐? 그 다음 넘버 3 누구냐? 늘 이런 다툼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데 제자들은 감투에 대한 그 욕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예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가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가짜 복음이 있어요. 가짜 복음은 예수 믿기만 하면 금방 부자 되고 성공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에요. 그 안에 일말의 진리가 녹아져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은 가짜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 메시지 전하면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큽니다. 미국 보세요. 조엘 오스틴이나 뭐 로버트 슐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류예요. 여러분 그전 사람들이 쓴 책 설교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해요. 사람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게끔 조미료를 넣고 뭔가 첨가물을 자꾸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해주려고 잘 먹게 하려고. 잘 먹으면 뭐예요? 다 병나고 잘못되는데 당장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조리를 해서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뜻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거예요. 떡을 먹어야 사는 게 우리인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믿음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면 장차 임할 주님 나라에서 확실한 면류관이 있으리라. 그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복음이지.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서 큰 부자가 나오기도 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이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욥이나 이삭처럼 큰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이 구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값싸고 저속한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 믿음도 아주 저속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왜 가짜이냐면 환란이 오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사람 막 모여도요. 환란이 몰아닥치면 흔적도 없이 마치 겨가 바람에 날리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환란도 이기고 자랑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성도 10,000명보다 말씀에 세워진 10명의 성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겨자씨 같은 천국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떡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확실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당장 떡을 안 주면 원망하고 꼬꾸라지고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0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과거의 일들을 너희가 생각하라.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름에서 세례를 받은 건 성령 세례를 말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구름의 세례를 받았다. 구름의 그늘 아래 있었다. 그것은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는데 합족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죠. 물 세례도 받았죠. 성령도 받았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다.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 그 얘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다 죽어서 광야에 묻혔다.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물침내 받고 성령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찬 수없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섬겼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쓰러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이 무슨 악을 범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련과 환난이 오면 늘 넘어졌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하겠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시련이 와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끝끝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시련이 오면 바로 넘어져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생 때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었거든요. 불면증이 얼마나 심한지 6개월 동안을 1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한 2번 갔던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내가 좀 쉼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뭔가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어떤 경제적인 고통에서 좀 해결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왜 돌아갔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배고파서 간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껏 못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좋으니 그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배고파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나올 때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초신자의 기도는 응답이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숨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늘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주저앉고 늘 하나님 앞에 나한테 뭐 좀 주세요. 우리 가정에 뭐 좀 주세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도 그 문제로 나왔는데 10년을 다녀도 지금도 그 문제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끊어져요. 하나 해결되면 두 개 생기고 두 개 해결되면 세 개 생기는 게 내 문제고 가정의 문제예요. 교회를 다닐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기도도 바뀌어야죠.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매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나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것뿐이지 교회라는 그 공동체 문화에 익숙해진 거지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게 변한 겁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내가 성령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번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령을 받으라. 명절날 주님 앞 예루살렘에 서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 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왔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더라도 내 믿음은 3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그 요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예수님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가고 성전에서 설교를 많이 하시고 기적도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그 명절날 그 사람들의 논쟁의 대상이 됐어요. 그만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믿는 사람도 많았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해가 저물어 이제 나가실 때 단 한 명도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라거나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7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53절.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죠. 주님이 식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오늘 저녁에 어디서 주무실 때가 있으신가? 저 갈릴리 사람이신데 여기는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주무실 때도 마땅치 않을 텐데 이렇게 걱정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그 뭐예요? 산에서 노숙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은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적 믿음이에요. 초보 믿음. 처음에는 그렇게 오는 게 당연하지만 10년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고 20년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고 30년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냐고요. 우리의 기도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가는데 부모한테 전화해서 코로나도 심하고 아직 우리 가족들 백신도 다 안 맞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로. 그러고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코로나 핑계로 못 가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데 놀러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로 교회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에도 교회 다 나와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핑계로 교회는 못 가는데 친구들 다 만나고 맛집 다 다녀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여러분 명절날 부모님 집에 못 간다 그러고 제주도 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여러분 부모한테 전화해서 명절날 코로나도 심하고 백신도 아직 안 맞아서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래라 조심해야지 알았다 그럼 다음에 보자 이러시겠죠 부모들이. 그러나 그 전화 끊고 나면 마음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자식들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싶었는데 뭔가 허전함과 서운함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부모 마음도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님 마음 이해 못할 거예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한 발자국도 믿음이 자라질 않은 거예요. 그동안 30년 동안 뭐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은 다 올라갔어. 권사, 장로, 인맥도 막 교회 거미줄처럼 뻗어져 있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도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제 쓰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가서 얹으면 병자가 나았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예요. 정말 결혼도 안 한 사람이지만 디모데를 자기 친아들같이 영적인 후계자로 생각을 했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자주 나는 위장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의 위장병이 있으면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디모데의 병을.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는 거예요. 위장병에 이제 좋으니까.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안 고쳐주셨을까요? 손수건만 얹어도 나았는데 디모데는 안 고쳐주셨어요. 뜻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수발 들고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바울을 극진하게 섬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병이 났어요. 근데 이 병이 점점 더 중해져서 나중에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 찾아와서 식사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온갖 수발 다 들어주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했겠냐고요. 하나님 저를 고치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그 병이 안 나고 점점 더 중해져서 죽기 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이 있는 그대로 그 육체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빨리 고치면 더 잘 섬길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병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당사자들에게도 큰 상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주님을 섬기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몸이 아플 때 그 주님을 섬기면 그 상이 훨씬 더 큽니다. 건강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보셔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보실 것 같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10분 만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보다 2시간 걸려서 교회를 오는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긴다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게 본인에게도 큰 상급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에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상태에서 바울을 극진히 섬겼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을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건강한데 뭘 못해. 건강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해. 하고 싶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몸이 아픈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 중에도 바울을 극진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연약함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거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라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되겠다. 난 그것도 지금 사실은 힘들지만 그거라도 해야 하리라.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로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는데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게도냐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해주셨다면 더 풍성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로 축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안일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부유한 교회,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런 교회가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으면 아마 다른 교회들은 그랬을 거예요. 넉넉하니까, 풍성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해. 우리는 지금 여유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그 문제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주지 않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되 하나님이 그것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빛이 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특별히 5절이 참으로 중요해요. 5절을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린 사람만이 주님께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사실은 향유를 붓기 전에 자신을 먼저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향유는 그것에 대한 그냥 증거일 뿐이에요.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자신을 주께 먼저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건강한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를 원하시는 것이고, 유능한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